반갑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아침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어떤 사물이 있는데요. 갓난아기의 어떤 입장이 떠올랐습니다. 이 아이가 엄마 태에서 갓 태어났을 때 혹시 갓 태어난 아이들 모습 본 적 있습니까? 부모들은 자기 아이의 수만큼 그 모습을 목격하셨을 텐데요. 어떻든가요? 우리가 밖에서 어린 아이들의 모습을 갓 태어난 아이들 말고 한 달이나 2달 이후 지난 아이들을 밖에서 봤을 때 사랑스럽고 예쁜 그런 모습만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요. 저도 결혼 전에 제가 또 출산하기 전까지는 어린 아이들 하면은 그런 모습만 상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 큰아이를 낳고 큰아이 모습을 이렇게 대면을 하는데요. 병원에서 이상했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그 모습이 아니어서요. 저는 오늘 이 마음의 일,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서 하시는 일, 그 일의 능력을 이 지혜와 이 지혜 또 하나님의 능력, 이 복음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이루시는데, 이런 부분을 묵상을 하면서 이 아이들이 갓 태어난 아이가 그 마음에 엄마를 전혀 몰랐다가 엄마를 이 마음에서 듣고 보고 이해하고 깨닫고 이러는 이 마음의 어떤 부분들이 이렇게 상상이 되면서 실제로 우리 믿는 신자들이 이 복음을 듣고 이 소망을 이 마음에 간직하면서 소망이신 요 하나님의 요 형상을 우리 육체들에게 비춰주신 그리스도를 바라고 믿는 이 마음의 어떤 부분에 어떤 이해를 받으며 그 아이들이 그 당시에 표현이 안 되고 또 그 마음 안에서 이루어진 그 일들을 실제의 어떤 가시적인 어떤 이치로 그 경험을 표현할 수 있거나 모든 사람이 그 경험을 그 시기를 거쳤겠으나 그 일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표현할 수 있는 그 당시에 또 이해할 수 있는 그 능력도 그 지혜도 그 당시에는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또 그런 지혜와 어떤 지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나이가 자라고 성장해서 그 부모의 그런 부분을 사랑을 또 효도라는 부분을 통해서 하고 있다라는 이 사람들 또
자녀를 둔 부모의 입장에서도 어린아이들이 엄마의 사랑과 아빠의 사랑을 이 마음으로 듣고 깨닫고 알아가는 그 기쁨과 요 부분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기 위해서는 참으로 믿음을 통해서 들려주신 그 소망을 믿음을 통해서 또 지속적으로 굳게 붙들고 의지함 가운데서 우리가 실제 영적인 부분에서 갓난아기가 겪었던 그 사랑의 이치를 깨닫고 그 사랑과 긍휼을 체험하며 이루어가는 이 일이 아니면 그 어린 시절의 그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길은 없을 것입니다. 저도 아이들 키우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고 늘상 고백하고 최근에 한 며칠 전에도 제가 과거의 어떤 그 일들을 이렇게 나누면서 그 표현을 한번 했었는데요. 정말 그 당시에는 아이 둘을 키우면서 저는 참 바둥바둥 어렵고 정말 죽을 둥 살 둥 하면서 두 아이를 애지중지 온몸을 다해서 우리 아이를 키웠건만 그 사랑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 기쁨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이를 악물고 그 시절을 겪었습니다. 그때 제가 특별히 우리 아이들 키우는 게 힘들었던 이유는 남편의 일로 아주 힘들었고 남편의 직장 동료 또 그 동료들이 신앙 공동체에 있는 그 같은 형제 자매라는 그것이 더욱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어떤 그런 일들로 인해서 이미 마음이 하나님하고 연결해서 문제가 있는 그 마음의 상태를 보지 못했고 내가 하나님을 잘 알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신앙을 하고 있었고 또 내가 상처를 받고 또 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비평하고 헤아리는 그 지체들의 영적인 상태도 내가 구원을 같이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행하는 어떤 연약한 부분들 때문에 상처를 심각하게 받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실제적인 어떤 이 마음의 일에서 상처를 깊게 받아서 정신적인 어떤 일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아이를 제 혼자 힘으로 남편도 케어하고 또 아이도 케어하느라 정말 죽을 둥 살 둥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키우는 기쁨은 제게 없었고 소중한 내 자녀를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은 컸지만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저는 몰랐기 때문에 그 시절이 참 어렵고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 기억이었었지만은 이제는 다릅니다. 내가 뭣도 모르고 지나쳤던 그 시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제게 가르치시고 또 그때 표현되지 않았던 이 아이의 상태라든지 또 부모의 어떤 형편과 그 아이를 향해서 쏟아붓는 그 사랑의 근원이 어디에서 흘러나온 것인 줄을 이해하면 할수록 더 깊이 그 어린 시절 아이와 엄마와의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긍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조금씩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게 됨을 봅니다. 저는 하나님을 알게 된 시점은 한 40년이 넘을 것 같습니다.
저는 수학을 어렸을 때부터 좀 좋아했고 수학을 좀 가르치는 일도 했었는데도 요 세월을 헤아리고 요 수 개념이 필요한 어떤 부분에서는 참 정확하질 않은데요. 저 신앙도 대충 저는 표현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가면 갈수록 어떤 요 세상에서 우리가 이미 드러난 어떤 경험들이라든지 어떤 일들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그런다고 해서 거짓으로 표현하는 것은 더욱 아니지요. 그럴 마음도 없고요. 하지만 이 영적인 부분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보다 더 크고 가치 있는 일,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일이 없음을 더 알기 때문에 그런 쪽에 내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싶기 때문에 그거를 헤아려서 정확하게 어떤 연수를 계산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더욱 벗어납니다. 그래서 대충 보면은 저는 하나님을 처음 알게 된 그 시점이 있는데 그게 이제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 가족에게 하나님이 소개되었고 또 어머니를 통해서 아빠가 하나님을 알게 되셨고 또 오빠들이 그리고 또 제게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이후 한 40여 년 전으로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런 긴 시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기쁨도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봄 가운데서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매 호흡마다 주어지건만 그 무수한 세월들을 시간들을 낭비하고 이 세상 삶을 가운데 이 육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믿는다는 그 신앙 가운데서는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누리는 요 기쁨, 그것을 이해하고 실제로 삶에서 체험하기 시작한 지는 한 10여 년 됐습니다. 이 마음에 실제의 영적인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기 시작하고 그 부분에 주목하고 목말라 하며 매일 매 순간 더욱더욱 주님을 더 앙망하고 더 목말라 하고 하는 중에 주님은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목마른 자는 줄인 자는 의에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하신 말씀 그대로 이미 먹은 그 배부름을 만족해 하고 그 믿음에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자를 맛본 그 사람에게는 더욱 그 인자를 사모하게 하시는 그 영의 호소는 그분을 더 바라보게 하는 요 이치 가운데서 한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매일 요 바라봄 가운데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요 신령한 일들의 요 부분들을 이해하고 체험하고 나누고 싶은 이 소원으로 제가 유튜브나 아니면은 뭐 카스나 아니면 뭐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는 제게 한 2, 3년, 3, 4년 전까지는 그런 마음은 있었지만
그런 기회를 실제로 가질 수 있는 제 여건이 또 안 되었습니다. 요 가정 안에서 가족 간에, 형제들 간에, 요 관계에서 하나님을 실제로 먹고 마시는 실제의 품성의 변화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의 요 소망이신,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마음에 기록되고 형성되는 이 실제의 체험들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연로한 부모님들, 친정 부모님들, 시댁 부모님들, 제가 이 육신의 소욕을 쫓아 형식적인 신앙을 할 때는 피하고 싶었던 내 매일의 의무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요 일 가운데 그 의무는 내 자원하는 의무가 되었고, 또 그 의무를 감당하는데 내게 힘이 없음을 성령은 지속적으로 내 품성의 결함을 통해서 들려주셨기 때문에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를 좇는 그리스도의 그 생애를 사모함 가운데 바랐을 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주신 이 마음의 일에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성취시키고 그 생애와 품성이 하나님의 법과 사랑의 완성이신 그 법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완전한 순종, 그 순종만 사모하는 그 심령 가운데 주님을 매일 그 의무 가운데 부르고 바라고 앙망하고 그 마음 품게 해달라고 부르짖었을 때 그 마음들이 내 마음에 이루어지는 그 신기한 체험들을 저는 부모님을 모시면서 또 시댁, 저희 아이들의 고모,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주님의 가난한 가족들을, 내 가족이 아니라 주님의 가난한 가족, 나의 지체로 그들을 받아들이고 했을 때 지금으로부터 한 3, 4년 전까지는 가정 안에서 실제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먹고 그 내 마음에서 소화돼서 사랑이 온전히 내 품성과 내 생애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성령의 일에 그런 인자를 마시는 그 나날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3, 4년 저희 이제 친정 부모님이 잠드시고 또 시댁 어른들도 잠드시고 그러면서 내 실제의 일상의 의무의 짐들이 이 영적인 회복으로 베푸신 이 눈에 보이는 그 의무들도 이제 없어져서 한가한 그런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그 이전부터 계속 내 마음의 소원으로 이 말씀을 전하는 이 부분에 대한 기도를 하게 하셨는데 또 섭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이끄셔서 지금 한 3, 4년 동안 유튜브나 또 미디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를 맛본 그 체험을 나누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일을 하면서 제 마음의 부담도 그렇고 또 연약한 우리 지체들의 제게 자주 들려지는 주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냐면요. 제 글이 너무 길고 제 영상이 너무 길고 어렵고 힘드니까 짧게 또 쉽게 표현해달라는 어떤 그 주문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체험들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가면 갈수록. 교리적인 어떤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또 이해시키는 일은 어쩌면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의 마음의 일에서의 어떤 부분을 쉽게 표현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거는 더 장황하게 길어질 수밖에 없음을 저는 더욱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주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길은 자주 반복적으로 길어지고 또 제 영상도 똑같이 줄어들지 않고 시간들이. 그럴 때 내 마음에서 겪는 어떤 영적인 어려움이 기도로 주님을 향해서 엎드리는 그런 시간들이 그동안 계속 있으면서 어떤 이해 가운데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은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마음이 아니라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내 그런 부족을 아시는 분이 돕고 계시며 그런 주문이 있는데도 그 주문에 응할 수 없는 내 부족과 결함들, 그리고 그분들의 어떤 것을 원하는 줄 알면서도 그렇게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성령의 그 음성에 내가 주목하고 엎드릴 때에 오늘 이 아침 지금 동일한 그 주님을 바라며 또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먹고 마시는 그 쉼과 기쁨을 누리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제가 새벽에 눈을 뜨면서 내 마음에 들려지는 어떤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을 찾아 묵상하는 가운데서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주문들 좀 짧으면 좋겠다. 또 그 체험을 또 쉽게 본인들도 갖고 싶은데 하고 싶은데 이런 주문들에 대한 이해로 제가 오늘은 한참 한 몇 개월 전에도 제가 시도했던 부분인데 한 절 짧은 성경 기억절 말씀을 통해서 전하는 것, 이걸 꾸준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먼저 우리 자녀들에게 가족톡에 잠언 4장 23절의 말씀, 그동안 하나님의 품성을 통해서 배운 엄마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한 우리 자녀들, 두 자녀들. 그런데도 청년의 어떤 이 청년의 정욕을 통해서 유혹하는 그 영의 잔인함을 저는 알기 때문에 더욱 엎드리는 가운데서 이 아이들의 어떤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야 될 이 부분에서 은혜 베푸시기만을 기다리며 주목하고 있는 이 입장에서 그 아이들의 어떤 영적인 형편이 더 가까이에서 목격이 되고 어떤 시험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가면 갈수록 이 아이들에게 이 영적인 부분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우리 큰아이에게는 참 많은 용기와 담대함이 필요한데 그것을 한 번씩 하나님을 아는 이해가 있으면 있을수록 그런 기회가 나에게 더 자주 주어지고 우리 단톡에서도 그런 사상들을 나누는 기회가 더 많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그 일이 묘연할 것 같은 그런 관계들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상황들이. 하지만 지금은 엄마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께서는 그 영혼들에게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성경 말씀을 우리 큰아이가 있는 듣는 요 방에 어제 어떤 일을 또 큰아이에게 했습니다. 그것을 듣고 또 요 바라는 가운데서 오늘 아침에 잠언 4장 23절 그 말씀을 기쁨으로 함께 하고 싶은 마음에서 우리 단톡에 가족톡에 올렸고 제 마음의 어떤 부분을 이 아이들한테 전달하고 그리고 또 우리 친정 가족톡이 있고 형제간 톡이 있고 우리 시댁 형제간 톡이 있는데 그 방에 먼저 이 마음에 이 부분에서 또 그분들의 어떤 사정도 참 어렵기 때문에 요 짧은 그분들에게 내 장황한 긴 말씀들은 안 그래도 무거운 그 심령에 큰 짐이 되게 될 것이라는 그 이해가 더 있으면서 요 짧은 말씀을 나누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도 이 시간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부분, 이 부분을 우리가 체험하고 또 요 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요 생명의 요 떡을 우리가 깨닫고 아는 일이 있는데 그것을 돕는 이 말씀을 깨닫고 아는 일을 돕는 것도 결국 그 말씀이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 말씀을 자주 생각하고 가까이 하고 이 마음에 일에서 돕는 분이심을 믿고 우리와 또 함께 하시고 가르치시는 분임을 내가 믿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말씀은 분명히 그 심령에 어떤 일을 하십니다. 그 체험을 우리가 실제로 하지 않으면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자세하게 알기 쉽게 설명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체험적인 지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내 체험이 되지 않으면요.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바라는 일 가운데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계시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영을 내가 내 모든 삶 속에 가장 기뻐하고 사랑하는 그 존재로 내가 여겨지는 요 일 가운데 성령이 내 마음에 이루어 주신 이 말씀의 내재하심이 어떤 일을 한다라는 거. 골로새서 3장에 요 부분을 참 많이 자세하게 늘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형상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죠. 우리가 말씀을 전파하자, 전파한다, 전파하라 하는데 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일이 무엇인지, 교리를 가르치는 것인지, 성경은 그 교리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품성이 빠진, 하나님의 그 인자가 빠진 그 교리는 절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거나 그 마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하는 능력이 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말씀을 믿는 신자의 마음 속에 받아들여질 때요. 그리스도의 영을
내 마음에 받아들일 때 내 주권자와 내 왕과 나를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주권으로 내가 모실 때에 그 말씀은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이루하시는 요 능력으로서 또 실제의 지혜로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그 임재를 모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거하고 그 품성과 그 생애를 지배를 하는 그 신자의 삶은 그 다음에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내 지혜가 아니고 사람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성령의 가르치심으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그 말씀이 그 마음의 생애와 품성에 조화를 이루는 순종하는 요 기쁨을 아는 신자의 생애는 어떨까요? 피곤함과 낙심이 아니라 평안과 쉼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삶에서 그 말씀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는 그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삶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요 일이 실제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 마음에 거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그 말씀을 모실 때 기뻐할 때 그리고 17절에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우리가 오늘 이 한날의 생애 가운데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게 되면은요. 그때에 골로새서 3장 16절에 있는 그 축복이 우리 마음의 심령에 이루어진 그 축복이 우리의 생애와 품성을 흘러감으로써 증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이름을 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말고는 주신 일이 없다. 독생자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긍휼이 풍성하신 은혜와 진리 그 힘을 의지해서 우리가 일에나 말에나 무엇을 하든지 그 힘을 의지하고 내 자아를 의지하지 않을 때 우리의 생애는 그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능력은 하나님의 충만하신 능력이니까 어떨까요? 그리스도의 생애처럼 우리의 생애도 그렇게 되어야 하며 또 그런 체험을 우리가 넉넉히 하지 않겠습니까? 또 그 이름을 힘입어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골로새서 3장 요 말씀을 우리가 정말 이 육신이 즐거워하는 어떤 중독들이 다 있죠. 하나님을 알기 전에. 또 지금도 하나님의 요 신앙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제가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눈에 드러난 어떤 중독은 아닐지라도 남몰래 하는 이 사단이 유인한 육체의 어떤 만족을 추구하는 어떤 중독에 많이 빠져 있을 것입니다. 심없는.
저는 과거에 드라마 중독에 빠졌었는데요. 이 하나님을 알고 실제 그 지혜와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삶을 통해서 이 말씀들이 이루어질 때 그 말씀의 축복에 참여하는 일이 있을 때는 이 세상을 통해서 사단이 이 육체를 통해서 유인하는 그거에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것하고 바꿀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인자는 이 영혼을 유일하게 만족하며 이루할 수 있는 이 말씀, 하나님의 아들, 이 세상의 소망과 구주로 주신, 죄인들의 소망과 구세주로 주신 그 인자를 맛보는 것 말고는 더 좋은 게 없습니다. 가면 갈수록이요. 골로새서 3장에 이것을 제가 과거에 드라마를 어떤 식으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드라마 볼 궁리만 했습니다. 틈만 나면 그 생각이 나도 모르게 요 생각이 그걸로 만족해 어떤 것들을 사단이 요 생각 속에서 유인하는 요 과정에서 그것처럼 저는 지금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드라마를 요 육체가 드라마를 즐거워하던 것처럼 지금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요 가까이 하고 듣고 싶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더욱 그게 되게 하시는데 하면 할수록 신기합니다. 드라마에 빠져 있을 때는 드라마를 보고 있는 동안에는 내 영적인 부분뿐 아니라 육신도 망가졌고 또 드라마를 보고 있는 동안에는 어떻습니까? 이 공간의 지배를 받고 시간의 제약을 받는 우리는 그 어떤 거에 중독되어 있는 만큼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밤에 자야 될 사람이 드라마에 중독되어 있으면 밤에 잠을 빼앗기는 일이 있기 때문에 몸이 문제가 생기고 밤에 잠을 못 잤기 때문에 밤에 드라마를 봤던 저는 낮 동안에 내 의무를 할 수가 없었고 하긴 하지만 형식적으로 또 요 품성 가운데 요 무거운 요 건강에 안 좋은 상태에서 자녀들을 내가 아끼고 소중한 이 자녀들에게 제대로 된 훈육을 하고 싶었고 가르침을 주고 싶었지만 제 뜻대로 안 됐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요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요 말씀을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 마음에서 생각과 사상으로 주고받는 요 부분이 이루어지면은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먼저 그분을 앙망하고 바라는 요 일이 있으면은요 육신의 의무가 참으로 말씀에서 이루어지는 또 약속하신 그 이치대로 이루어집니다. 골로새서 3장의 그 후반부에 실제적인 요 삶에서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그 말씀의 축복에 요 참여되는 요 부분을 실물로 제시하시는데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가정 안에서의 요 완전한 요 말씀이 의가 그 신자의 그 마음 안에 이루어질 때 이 가정은 그 신자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다른 가족들에게 흘러가게 하며 이 은혜의 일들이 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이전과 같은 그 삭막하거나 아직 자녀들이 나와 같은 신앙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일지라도 이전과 같은 원망과 시비에 그 불화에 휩싸이는 그런 일은 없게 됩니다. 그 대신 하나님의 성령의
요 탄원하심 가운데 그들의 영적인 부분을 더욱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게 되기 때문에 그들의 연약함을 비난하거나 판단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이런 품성의 그 일에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의의 체험들은 더욱 그런 부분들을 씻겨주시기 때문에요. 남편이 주의 도를 받아들이지 않은 가정, 혹은 아내가 주의 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가정, 둘 다 주의 도를,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고 생애 가운데 실천적인 원칙으로서 참여하는 체험적 지식을 가진 그런 신앙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홀로 그런 일을 하는 일을 시작하게 하시는데,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권면을 주시는데, 이 부분도 내가 이 부분을 가져와서 집안에서 남편에게 복종하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내 힘으로. 저도 예전에 요 성경을 아는 사람으로서 골로새서 3장에 있는 요 말씀을 남편에게 적용하고 또 이 아이들한테 그런 본을 보여줌으로써 아빠를 신뢰하고 존중하게 하는 이론적인 지식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보려고 참 노력을 했었지만은 안 되었었고 매번 실패였었고, 애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남편을 내 기분이 괜찮을 때는 존중하고 어려울 때 내 품성 가운데 멸시하고 무시하는 이 품성은 애들 눈에 보이지 않게끔 내가 얼마나 조심을 했는데도 애들이 자랐을 때 아빠를 취급하는, 아빠에게 대하는 태도 속에 이 품성 속에 나타나 있는 그런 것을 보고 주님을 바라는 일 가운데 더 엎드리며 참으로 내 남편을 죽게 하듯 하는 사랑의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내가 예전에 그렇게 입버릇처럼 잔소리로 아빠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로 훈육했던 그 일이 더욱 없는데도 이 아이들이 아빠를 존중하고 신뢰하고 아빠한테 감사하는 이런 부분들이 그들의 생애에 나타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제가 더욱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면 갈수록 주를 바라는 일, 주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일, 삶 속에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를 가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은 어느 곳에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시하시고 마음의 사모함과 간절함도 주시면서 바라게 하시는 요 일에 참여할 때요, 돕는 일을 분명히 하시기 때문에 이 일이 하나님을 바라고 주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그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 육체의 의무들은 참 합당하게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내 곁에 연약한 품성의 남편이나 아내, 아니면 결함 많은 품성의 결함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녀들이 있을 때, 또 부모가 있을 때 어떻습니까? 이 육신의 일로는 참으로 그것들이 나를 피곤하게 하고 고단하게 하고 슬프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품성을 그들과 똑같은 결함받은 죄인으로서 자신을 은혜를 통해서 보질 못하면 어떻습니까? 나는 다 됐냐? 남을 비난하는 사단을 바라보는 그 일 가운데 어려울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하고 그 말씀 속에 계시된 하나님의 품성,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시는 말씀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고
요 묵상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은 옳은 소리를 통해서 바른 소리를 통해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만이 허물과 죄로 병든 그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 결함을 보게 하시고 그 죄의 길에서 버리고 그 사랑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일을 그 사랑만이 하십니다. 저 같은 경우도 남편의 결함, 자녀들의 연약함, 그것들을 분별이라는 그것으로 인자하게 가르쳐주고 깨달아서 버리게 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아는 가운데서도 이런 나의 품성이었던 그 결함들을 보게 하시면서 오직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바라는 일을 통해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계시되는 은혜의 일이 있으면은요. 신기하게 내가 그분을 의존하고 그 일이 있음을 믿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그 믿음을 붙들고 붙잡고 더욱 하나님을 의뢰하는 일이 있게 되면 신기한 이 마음의 일에서 마음의 감화와 위로와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더욱 하게 되는 일을 체험할 것입니다. 저는 10여 년 동안 이런 일들을 끊임없이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부분들을 처음에는 소경이 코끼리 다리 만지듯이 분명한 체험은 있는데 그게 어떤 것인지 모르고 갓난 아기들이 엄마의 그 긍휼과 사랑의 공급을 받으면서 느꼈을 어떤 그런 체험들을 저도 하면서 분명한 어떤 체험이 있어서 기뻐서 나누고 싶은데 나누려고 하면은 안 돼요. 처음에 이런 체험을 하고 있는 제게 모임이나 가면은 제 얘기를 듣고 싶어서 저한테 그런 주문이 들어오면은 저는 처음에는 용감하게 그런 표현을 했다가 그 표현을 내 어떤 그런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입장에서 내 간증을 처음에는 기쁨으로 했지만 그걸 지속적으로 반복하려는 그 경향으로 갈 때 하나님은 그 위험을 저에게 보여주셨고 더욱 은혜의 일에서 주목하고 바라야 될 체험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제시했을 때 저는 나타난 내 체험보다는 주님이 주실 그 은혜를 바라고 보이지 않는 그 부분을 사모하고 엎드렸을 때 더 많은 이 영적인 축복들을 저는 삶 속에서 가지면서 우리 자녀들한테 흘려보내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긍휼, 우리에게 긍휼이 있습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의 긍휼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바라는 일 가운데 그 긍휼이 내 안에 이루어져서 그 용서의 기쁨, 내 허물 많은 품성의 결함들이 실제로 씻겨짐을 통해서 그 긍휼이 내 안에 이루어지면 허물 많은 내 주변에 있는 내 자녀들을 똑같은 그 긍휼로 오래 참음으로 겸손으로 온유로 자비로 옷 입는 의에 나눠주심에 참여하는 일이 있게 하시더라고요. 그 인자가 너무 좋아서 바라고 어디에 있든지 또 바라고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일,
찬양하는 일, 하나님만 더욱 기뻐하는 일이 있을 때 요 이웃 간의 화합은 이루어짐을 또 체험하게 하시니까 더욱 요 일이 나타납니다. 오늘 이 하루 동안에 한 말씀을 반복해서 자주 기억하고 생각하는 일을 한번 해보십시오. 처음에는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한 우리가 이해가 없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것을 모르기 때문에 처음에는 인간적인 어떤 입장에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마음에 어떤 감정이 없을지라도 한번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은 분명히 계시고 아시기 때문에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께서는 성령의 일을 아시나니,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 전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구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요 일을 성령이 도우시기 때문에 요 일이 없이는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네가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성령이요 생명이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요 말씀이 성령이며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요 말씀을 세상에 죽은 사람의 문자처럼 생각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우리에게 받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말씀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성경에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오늘 저와 같이 나눈 잠언 4장 23절의 말씀, 요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해보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그 마음에서 이루시는 그 위로와 그 친절하신 긍휼을 맛보시고 용서의 기쁨에 참여하는 증인이 되십시다. 제가 지금 어떤 분에게 급한 어떤 전화인지 계속 전화가 와서요. 이상 마쳐야겠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다. 말씀으로. 성령은 모든 것을 도와주시는 보혜사로서 우리에게 주신 분입니다.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다른 분한테 사람한테 기댈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요 공기가 없으면 우리가 숨을 쉴 수 없고 존재할 수 없듯이 영적인 사물에서도 성령이 없이는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속에 우리가 참여할 길이 없기 때문에 이 육체들에게 값없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주셨습니다. 믿는 신자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요.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다.